주제가 있는 오후 예배에 지금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을 보내면서 단순히 그냥 경건 훈련이 아니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 즉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주에 기드온처럼 또 지난주에는 예수님처럼 섬기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바리새인처럼입니다. 섬기는 사람하고 바리새인하고 이게 주제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5장에서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과 윤리를 가르쳐 주셨고 6장에 넘어와서는 성도들이 실제 생활에서 범하기 쉬운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종교적 외식주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빠졌던 극단적인 외식주의를 지적하면서 결코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교훈하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리새인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반면 교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신앙적인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태도와 표준은 어떤 것인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참된 신앙이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 나타내 보이거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행하는 모든 행위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목사님에게 또 성도들에게 좀 보이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참석한다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그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옷으로 갈아입고 그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신앙의 요점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 좋게 교회 외형을, 교회를 건축을 한다든가,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교회가 또 성도들이 봉사하거나 구제하는 그런 신앙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외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것은 사람은 자기 방법이 조금만 틀려도 속상해하며 남을 헐뜯습니다. 위선이 깊을수록 남들에게 대해서 정죄를 하게 됩니다.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은 화를 내거나 흥분하지 아니하고 남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오해를 받던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위선은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도 있고 기독교 안에도 있습니다. 또한 위선은 이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교회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선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최고의 공격 무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외식하도록, 사람을 의식하도록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무섭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5장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안에 외식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물을,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가복음에 다음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냐.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자들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보다는 그래도 보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되지 않을까 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7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교만과 위선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조금도 용납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동을 사람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신앙만이 온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의롭게 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인가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또 하나의 주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된 신앙은 그 상급이 인간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섭섭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행함으로 받는 상급은 사람들에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상을 받는다라는 말은, 이 단어의 뜻은 당시 상거래 전문 용어로서 물건을 샀을 때 주는 영수증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급을 받았다라는 것은 영수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상급이 이미 지불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자 마음 먹는 순간 이미 상은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영수증은 발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면 영수증을 또 발급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려고 마음이 그렇게 쏠렸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행위를 우리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대신에 일시적이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축복을 받기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하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람들의 그 감미로운 칭찬으로부터 오는 그 상급을 우리는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자문해 봐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 동기가,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자문을 해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것인가 라는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신앙의 두 가지 기본 원칙 앞에서 예수님은 이제 구체적인 신뢰를 세 가지를 들어주십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4절에는 구제에 관해서, 그래서 구제라는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5절에서 15절에는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그리고 16절부터 18절은 금식에 관한 것으로 자기 절제의 문제인데 나와 나 자신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구제는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교회가 구제와 선교에 얼마나 관심이 깊은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또 성도의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구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누가복음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사도들도 이 구제를 행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이 구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이 구제에 대한 명령을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의무로 여기고 행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따로 11조를 성전에 들여 구제하는 데 썼고, 신약의 초대교회도 이 구제의 의무를 필수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제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는 정죄받을 것이다 라고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구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여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구제하는 일에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억눌린 자를 위로해주고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주고 가져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구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선행을 하는 것, 선을 베푸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실천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섬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제할 때 생색을 내거나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위탁해 주신 그 물질을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고 주님의 것을 그들에게 그냥 갖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달해 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생색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그리고서 생활하고도 남는 돈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심은 그 건강 갖고 경력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섬기고 도와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권력을 주신 것은 그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고 착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좋은 일 하라고 우리를 높은 위치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구제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을 구제하면서 조그만 일에 섬기면서 나팔을 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풀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면서 생색을 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건을 전달하면서 기념사진을 찍는다든지 신문이나 잡지에 그러한 것을 홍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외식이란 바로 나팔을 불어서 자기를 선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제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헌금을 내면 구제를 하거나 헌금을 내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헌금을 냈는데 그 내역을 알아야 하고 그 헌금이 어디에 써여져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 결과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구제가 아니고 헌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구제와 헌금의 태도는 어떠한 것이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구제할 때에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모르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즉 도와줄 때에 자기를 의식하거나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어떤 구제헌금을 한다든가 어떤 선교헌금을 할 때, 특별헌금을 할 때 헌금을 낼까 말까 자기 자신하고 여러 번 의논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계속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내며 자기 자신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구제한다라는 사실을, 자기가 헌금한다라는 사실을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많이 설득해 놓았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이 하는 그 구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까지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그 의식 속에서 제거해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와서 작년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언제요? 라고 할 정도로 내가 뭘 어떻게 구제를 하고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럽니다. 내가 이번에 너를 용서하면 3번째 용서해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죠. 그건 뭐예요? 네가 잘못한 거 나 다 기억하고 있어. 2번 용서해 줬고 이번엔 3번째야. 그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의 의식 속에서 사라져야지 된다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라면 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그것으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새롭게 출발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어떤 자선 기부의 액수를 비밀로 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해서 비밀로 해야지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비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기증자들은 세무당국으로부터 정확한 기록 보존을 요구받으며 증여가 크면 클수록 더더욱 그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증여를 우리 자신에게까지도 비밀로 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나 자신에 대해서 관대함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을 전달했을 뿐,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기증자에게 부여되는 영광을 바라고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서 그들에게 구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공로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미 상을 주실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이라고 청구서로 받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번 구제할 때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동정심, 배려, 도움, 봉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데 그런 뜻에서 구제라는 것은 이웃을 통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내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하게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씀 때문에 오히려 구제의 기회가 줄어들고 구제하는 그것이 위축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오늘 성경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나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도와줄 마음마저 그것을 절제하고 자제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고 또 다른 위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제할 때에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물질과 건강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구제고 참된 섬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밀하게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지 않고 또 나의 의식 속에서도 다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며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수의 아들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버림받은 창녀와 세리들을 만나주시고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을 만나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신의 힘을 표현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에게 권능이 있었다면 그 권능으로 사람을 섬기셨고,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으셨다면 그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예수님이 힘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 베푸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또 주고 나서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상급이 우리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을 주고 또 천국에 가서 그 받을 그 큰 상급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을 믿고 오늘도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을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해같이 빛나리라는 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가사를 보면 섬김이, 당신의 섬김이, 당신의 순종이, 그 믿음이, 찬송이, 충성이, 헌신이 다 어디요? 천국에서 빛난대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그러면서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주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 의식 속에서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